참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가지려고,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부자가 부유를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한 마음의 소유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국토가 아주 작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도 작고 지하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자기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참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자꾸 나가서 진출을 해가지고 모든 세계의 경제권을, 전 세계의 70%, 80%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장사꾼이 되어져서 자기가 참 지중해를 한 바퀴만 돌아오면 얼마나 내가 부유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사꾼을 분별할 때에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삼류 장사꾼, 물건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을 이류 장사꾼으로 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 물건은 전혀 필요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 이 사람이 인류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찰이 돌아간다 하면 언제든지 돈이 돌아가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그 현찰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 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물질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인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소유욕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장사하는데 24시 잠 안 자고 장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옆에 장사하면 졌다 하고 도망간대.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도 아주 소욕이 이렇게 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들이 흑자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내가 부유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오늘에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 내일 너희가 어찌 될지는 인생들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도다. 인생에 사는 삶을 보면 안 죽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그 배지를 가지고 가는 분이, 내가 만나면 커피를 끓여주는데, 커피를 끓여주면 목사님 찬물을 태워주세요. 아니, 그 믹스커피를 태워주는데 찬물을 태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찬물을 왜 그 따뜻하게 먹지 찬물을 창거려냐,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 뜨거워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 지금 일이 바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병에, 암인가 뭔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의사가 죽는다고 하지 못해. 지금은 이제 폐지를 안 가져가서 지금 모아놓으면 폐지를 가져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재영 집사님이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바쁘다는 거야. 인생이 안개에 같다는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질병이 하나 딱 오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했어. 그럴 바에야 이때까지 좀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해도 될 텐데 딱 질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 교회 와서 그래도 밥은 식사는 하시고 이래야 될 거니까 교회 와서 11시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리 바쁘냐면 내가 빨리 안 가면 다른 사람이
종이를 가져간다는 거야.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세월은 신소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인생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박선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제가 예배 드릴 때 제 첫째 예배 1호 교인으로 와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오신 분이에요. 아기를 조그만 아기 3살짜리 데리고 손잡고 우리 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참 이제 아들이 그만큼 젊어졌어요. 그죠? 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판단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펼쳐냈어요.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근데 그 책에서 신성 로마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탄생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나왔다. 로마 제국은 무너져도 거기에서 기독교가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 무너지는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어느 쥐 2마리가 그 광고를 봤더니 그 치즈 창고에 치즈가 그렇게 많은 것을 광고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치즈가 많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창고를 뚫어가지고는 드러난 하면서 치즈를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치즈가 다 창고에서 옮겨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쥐가 하는 말이, 내 치즈 누가 가져갔냐는 거야. 예? 자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건지 먹을 알았는데 그게 없어지는 날이 있어. 내 치즈를 누가 가져갔냐는 거야. 없어지는 치즈를 하려 말고 옆에 있는 친구 말하기를, 그 치즈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소리지지 말고 다른 데 또 찾아봐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없으면 다른 것을, 이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을,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해요. 교회는요, 진리가 아닌 것은 이해해줘요. 그러나 진리는 보수해야 돼. 그럼 막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오고 배꼽 티를 입고 오고 이러니까 강대상에서, 그것도 이 방송 설교에서 TV에서 설교하는데 막 야단을 치면서 설교를 했대.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아니, 자기 머리를 빨갛게 하든 노랗게 하든 네가 왜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야. 지 머리 지가 빨갛게 하든 변하든 그거는 가만 놔두라는 거야. 빨갛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랗다고도 문제되는 게 아닌데, 왜 목사님이 교회 올 때에 빨간 머리 해왔다고 야단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할 때 보면 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회를 하는데, 막 전도회 하는데 가면 양식집에 가가지고 칼질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돈가스, 우리 어릴 때에 돈가스 칼질하면 대단한 이슈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 와보니까 양식을 먹고 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한식과 양식의 차이가 별거 없어.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거고 양식은 양손으로 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또한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앞으로 올 것도 예상하고 없어질 것도 예상해야 돼요. 그러네 인생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늙은이가 되지 말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그래서 미국에는 은퇴 제도가 잘 돼 있지만은 3가지는 은퇴가 없습니다. 첫째는 법관, 또 교수, 목사, 이 3 직분은 절대 미국에는
그 은퇴가 없습니다. 왜? 세월이 깊어갈수록 그분들의 판단이 깊숙해지고 젊을 때는 옳은 판단을 갖고 법리를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심리를 받아보니까 너무 사람을 재판도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륜에 쌓일수록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신앙생활은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 가지는 하버드 대학교는 90몇 세 되는 분이 아직도 교수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질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해서 인생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져 갔다. 육신을 입고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에녹과 더불어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두 사람이 죽음을 넘어선 세계를 보여요. 이 사람의 세계는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옮겨졌어.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살다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영생이 있고 영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로 옮겨져 갔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갔다는 말은 뭐예요? 장차 우리는 죽으면, 인생은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천년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 육신도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지만 구약시대에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인생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가 무엇인고, 이미 이 땅 엘리야와 에녹은 육신을 입은 채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야. 이 분명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됐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겼어. 여러분, 믿음이 성립되려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고 그 아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도 부패해서 경건한 삶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옛날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과거에는 목회할 때에 큰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대우도 받고 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게 그냥 눈에 보였지만, 이제 목회 영년이 들어보면 정말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 꼴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숨겼던 그 신앙이 너무도 부러워.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도시에서 대우받고 살 때는요, 목회자가 거짓과 위선과 엉터리가 되기가 너무도 쉬워.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중요한 결정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번 창을 던지는 사람. 이거 이메 무슨 말?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요. 무두셀라는 969세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하나님의 이 옛날 구약시대에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지었는데, 창을 던진다는 것은 전쟁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성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데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고 죽음이야. 끝난 거야. 이제 패전당한 거야. 이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마지막에 전쟁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죽으면 이 시대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에녹이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겠다. 에녹이 죽는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에녹이 669장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심판의 날 기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이 어떻겠습니까? 무두셀라야, 자기 아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거니까 믿음으로 살자. 나는 깨끗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런 가슴이 불붙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너희 집을 위해서 예비한 집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가 임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든 게 느려 969세까지 살고, 요즘은 수명도 단축되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요, 옛날에 10년이 어떨 때 보면 일주일만큼 빨리 진보되는 것 같아요. 죄도 얼마나 빨리 세계에 퍼져나가는지, 동에서 퍼뜩 서에서 퍼뜩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죄가 이렇게 성황하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에녹이 긴장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 예수님이 곧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에녹은 이 신앙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을 보면서 믿음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로 태어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 낳고 학생은 공부하고,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속에서 그냥 세상과 끊고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에녹이나 노아나 다 자녀 놓고 가정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제약동에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동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과 나의 발을 묶어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발 하면 나도 한 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발 가면 나도 두 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더라는 거예요. 어떤 노신사가 그 옷점에 들어갔더니 그 여직원이 와가지고는 선생님 옷을 고르세요. 제가 골라드릴까요? 그러더니 60대가 넘은 신사인데 그래가지고 옷을 그럼 한번 골라보세요. 하니까 아이고 30대에는요 검은색보다는 밝은색이 좋아요 하면서 이 30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살이 넘은 사람한테 이 30대에는 검은색보다는 밝은색이 좋아요. 밝은색 이런 거 어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젊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 우리 매장에는 전 상품이 50%에서 70% 세일을 하잖아요. 나이도 세일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많이 못 해줘. 너무 오래 살도 안 좋잖아. 15살만 삭감해 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15살 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랑 그렇잖아요. 이번 주일에 보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실려가 있어야 될 사람이 멀쩡하게 와 있어. 지금 여기 앉아 있어. 하늘째 교회 성도들은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생에 깃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결론을 질 것인가 이걸 궁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가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죄는 자유와 연결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최고의 날을 기준, 오늘도 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던지 말씀 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생명의 멸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